네, 오늘은 간음과 도둑질 제목이 참 직설적이어서 제가 완만하게 다른 걸로 바꿀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간음, 도둑질은 사람들에게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은밀하게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또 오늘 제가 이제 간음과 도둑질을 같이 묶어서 한 계명이나 두 계명으로 한 이유는, 유대교의 문헌에 따르면은 간음은 어떻게 보느냐, 유대교의 문헌에는 간음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순결과 관련된 문제냐, 그런 순결이란 개념보다는 도둑에 관련된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절도다. 남의 배우자를, 남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과 간음, 그것은 서로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또한 도둑질하지 말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살자,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자.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셨죠.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주셨고, 가정이라는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부관계, 자녀를 낳으면 자녀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시행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서를 배워가는 그 과정인데, 그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서 서로 거룩한 언약을 바탕으로, 결혼식 하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는데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매매할 때도 다 어떤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사람과 친구 간의 약속도 다 약속이고,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은 그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허투루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지키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킨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본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겠죠. 남녀가 하는 행위를, 성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결혼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서로가 둘 다 결혼 안 했는데, 청년들이겠죠. 보통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간음 아니냐?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해서 무책임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임신시켜놓고서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미혼모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했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도, 무책임한 관계도 바로 간음 중에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유다 같은 경우 있죠. 유다는 몰랐지만은 누구랑 했습니까? 며느리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이 사람조차도 바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어졌죠. 그러한 일들의 관계, 간음이 있고요.
정신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정신적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불러다 놓고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현상은 간음하다 붙잡히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관련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대하는 얘기가 이때 따로 얘기했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 가로 열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음욕은 남자만 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도 품거든요. 여자 음욕이 가득한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행이라는 말이 있고 음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음행은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제외한 기타 다른 사람과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음욕이라는 것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을 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뿐만이 아니라 음욕도 간음이다. 그래서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되게 포괄적이에요. 더 죄의 범위가 넓어요. 넓은 특징이 있어요. 마음까지. 구약에서는 행위로만 다스리고 그걸로 징벌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하는 죄를까지도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 세 번째 간음인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음녀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음행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한 것을 망각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세상에 속하게 되어져서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되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그것은 간음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면 곧 그게 간음이다. 우리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 간음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위대하다, 더 높게 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영적 간음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간음과 더불어서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보시거든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 불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녀들이 미인계를 씁니다. 그 미인계를 써서 여자들에게 유혹된 남자들이 계속 그 여자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그들을 다 계략으로 한 거거든요. 그 여자들이 어느 날 이제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제사를 우리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 양식에 자기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처음에 구경꾼으로 갔다가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좋아 보이느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종교는 되게 좀 단순해요. 단순했는데 다른 족속들의 제사 방식은 화려해요. 되게 막 요란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그래 우리 거는 시시해 보이고 저기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또 저게 더 낫다고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는 또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로 진화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현재 기독교의 모양을 보면은 유대교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피제사 있잖아요. 동물을 잡고 막 불을 태우고 볼거리가 풍성하죠. 그런 관점에서, 볼거리는 관점에서 관심이 훨씬 많은 건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꾸 유대교적인 제사 형식을 따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또 단조로우니까 뭔가를 자꾸 넣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도 넣어도 되겠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구약의 제사 방식을 더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그건 잘못된 제사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니까 좋구나, 좋은 게 좋은구나,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풍성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보다는 이방 종교들이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이 화려하지만 그러나 단조로운 기독교가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사실만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알불 사건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연병이 내렸고 24,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언제 그쳐졌죠?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비느하스가 고스비랑 또한 시므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고스비라는 모압 여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장막에 둘이 들어가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한 방에 배를 꿰뚫어가지고 둘을 죽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참고로 비느하스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됐냐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조상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너희들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 혜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3,000여 명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되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이 원래 흩어져서 사라질 뻔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그 민족들이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각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흩어질 만한, 시므온 지파는 같이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런데 시므온은 진짜 흩어졌어요. 나중에 이름도 이렇게 뭣도 없이 사라진 지파가 되어졌는데, 레위는 흩어졌지만 그때의 헌신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바알부 사건으로 인해서 비느하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습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세습이죠. 이 집안에서만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켜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매점매석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간음이 우리 가운데 더 비일비재하다. 세상에서 있는 실제 육체적 간음이, 은밀한 간음들, 그리고 정신적 간음은 더 많겠죠. 지나가는 여자 보고서 남자들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군침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솔직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닌 척, 안 한 척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음에 대해서 구약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구약은 당연히 율법이죠. 구약은 율법으로 묶어놨으니까. 율법으로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지 않았다면, 간음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처형을 하죠. 죽을지 해요.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돌로 던져서 죽이는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그 방법은 다양해요.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까 다말 얘기했잖아요. 그 유다가 다말 나중에 창녀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창녀라고 알고서는 며느리가 그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내 아들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엔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고, 또 칼로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목매달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간음을 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죽음으로 처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엄하다.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좀 뭐 어떤 욕구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진노하신다. 죄를 엄청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하면서 법이 체계가 잘 세워지지 않았죠.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법을 따랐겠지만 이제 나와가지고 모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정립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갈 때 사실 법이라는 것을 강하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지키려고 하거든요. 대충 하고 지켜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뭐 안 해도 뭐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면 법대로 안 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되게 엄격하다. 때로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억울해도 때로는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했냐 안 했냐,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정 봐주는 것보다는 그 법대로 처형하는 바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토대 안에서 그렇게 행해졌다면은 신약으로 와 보니까 그게 바뀌어진다는 거야. 신약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간음이란 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느냐.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구약에는 간음하면 죽임을 당한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간음해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간음을 이미 행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사실 밝혀주셨단 말이죠. 마음으로까지 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셨지만은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돌아보면, 회개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전에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별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 예수님 우리한테 복음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칼을 들고 우리를 진노하려고 심판하려고 오시는 심판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물론 돌이키는 자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가 없죠. 모든 건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한 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정죄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정죄하고 바쁘고요. 성도들도 서로 바빠요. 서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럴까 하면서 내 눈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죄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의 하는 말, 저 사람의 습성, 태도, 이것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죄는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뿐이지 저 사람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죄로 여기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누가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에 대할 때, 자식 마음에 듭니까? 또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이 마음에 듭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죄가 아닌데도 그것을 죄로 여기면서 정죄하면서 나중에 다툼과 싸움과 관계가 깨어진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출발점이 뭘까?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짚고 넘어갈 일이지만은 여러분 잘 돌이켜서 정말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인데 그거였다면은 다시 돌이켜서 화합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런 이 여자를 정죄하려는 마음보다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대신 여자는 뭐 해야 되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자꾸 한쪽에서는 또 다시 옛날 해왔던 것 방식대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유혹받고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하고 또 억지하려고 하는 스스로가 자꾸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나 혼자 할 수는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건 괴로울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함께 도우셔서 성령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음은 어쨌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파괴요? 관계의 파괴가 온다는 얘기죠. 가정,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신뢰 문제가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젊은 총각 처녀들이 둘이 서로 사랑해봐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죠? 사랑했다가도 남녀간에 서로 사랑에 빠지면은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 문제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요. 이만큼 서로가 이런 관계인데 저는 더 아름다운 복된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놓치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남자,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을 정말 둘 다 사랑해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도 엄청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면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간음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간음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제8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누구 것을 훔치는 행위죠. 이런 훔치는 행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결과적으로 원하느냐면은 너희가 정직하게 살라라는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둑질도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물질적 도둑질을 얘기하고 있죠.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가 도둑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전체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이 그래서 소문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물건을 도둑질을 해가지 않는다.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한국에 와 보니까 택배 같은 거 있으면 택배는 막 문만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기회만 되면 문 앞에 놓고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다른 민족들은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해가는데, 비교적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도둑질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안 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간에 물질적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도둑질도 구약에서는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도둑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계적 도둑질인데, 그 관계적 도둑질은 뭐냐면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용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깨트리는 짓을 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남의 물건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깨질 만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또한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개념을, 도둑질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도둑질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영광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는데, 보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오기를, 내가 드러나기를,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경우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다른 것에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뭐 11조 헌금을 막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임으로써 내가 내 것화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별과 상관이 없고 내 것은 내 거야, 뭐 나의 것이야,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영적 도둑질에서 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거든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있죠. 무슨 성이죠? 아니죠. 아이성천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 그렇게 계속 정복해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리품이 발생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은 금속을 나중에, 위에서 저장해 놓고, 금속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나 뭐 옷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용품들은 다 불태워라. 그냥 쓰지 왜 불태워 하는데, 불태운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리고성은 첫 성이에요. 정복의 첫 성, 정복한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불태워 아까운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불태운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욕심은 나지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에서 다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다 불태웠는데 그 뒤로는 아이성부터는 불태우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가려가지고 죽일 건 죽이지만은 어떤 것들은 남기고 사람들도 남겨서 종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전리품을 이용해가지고 필요에 맞게 사용했는데, 여리고성에서만이 모든 것들을 금속 제외 다 불태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했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래서 저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반 하층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을 어떻게 하층민이 입겠습니까? 좀 간부급이나 돼야지, 좀 지도자급이나 돼야지,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그것을 한 벌을, 그리고 은 200세겔, 약 11.4kg래요. 적은 양은 아니죠. 11.4kg. 그리고 이렇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런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묻었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뭐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결과였다. 그 나중에 추첨을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간이
범죄자였다는 것들이 들통이 났고,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것은 아간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가족 범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 범죄자만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를 다 몰살을 시켰다는 얘기는 가족이 조직적으로 공범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관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골짜기로 데려갔죠. 골짜기로 데려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였고, 그래도 나머지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예요. 골짜기 하면 아골 골짜기. 그렇게 아골 골짜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골짜기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심판과 함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의미가 부각됩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런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왔을 때는 또 사도행전 5장에 놀랄만한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되게 성실한 신실한 사람이 한 행위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헌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흉내낸 거죠. 따라하는 거죠. 같은 동일한 믿음의 모습으로 했다면 괜찮았을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사랑받고 칭찬받고 막 인정받네, 우리도 그렇게 할까? 따라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들도 밭을 팔았는데, 문제는 일부를 숨겼다라는 것이죠. 숨긴 게 되어졌고, 나중에 베드로에게서 책망을 듣죠.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11조를 속였다 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이건 참 말도 안 돼,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일종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엄중하다. 영적 도둑질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더 엄중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는 내 거야,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도, 오늘 드려도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넉넉함이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정욕의 문제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탐욕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더 거룩에 힘쓰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전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강조한다면은, 이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가요, 거기에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근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한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남들에 대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을 다 포괄하는 거죠. 믿는 일과 의롭게 사는 일과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토탈적으로 다 합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믿는 일과 의롭게 사는 일과 선한 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 일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의로운 일이고, 세 번째로 선한 일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세 개가 한꺼번에 충돌이 일어나면 믿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유가 더 있다면 의롭게 살고, 더 여유가 있다면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약속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도, 여러분 가정에, 직장,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나라, 세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